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내 인생을 바꾸는 위로와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위로가 나오죠.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아이고, 서로 인사하니까 갑자기.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우리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됩니다. 위로의 말은 뭐 세상의 위로는 잠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세상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뭐 세상의 위로가 잠깐이라고 그러지만은 잠깐이라도 사람이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뭐 더 좋은 그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서로와 함께 위로하는 그 위로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그래서 함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에 그 사람이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황하는 계기를 완전히 뚫어버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의 위로, 한 사람의 그 위안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네, 제가 한참 지금도 젊지만 한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갔더니 교회에 뭐 형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뭐 혼자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 별로 또래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주일날 갔는데 비가 오는 날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지는 않았었어요. 교회 가니까 예배 끝나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혼자 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에 있던 처음 보는 목사님,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아저씨같이 생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우산을 딱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환한 미소로 우산을 딱 건네줬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인 걸 알았지만은 그때 나한테도 이렇게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친구들도 없고 또래도 없고 뭐 어른들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은 물론 있겠지만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그냥 그런 거 있죠. 외로운 그런 느낌. 네. 그런데 그때 다가오셔서 딱 건네주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산을 건네주는 게. 그때부터 교회를 딱 오면은 그 부목사님이 계속 환한 미소로 반겨주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목사님 사택으로 불러서 밥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또 청년부 사역도 하게 되면서, 청년부도 부흥되고,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냥 뭐, 제가 생각할 때 또 참 무례했는데, 그냥 사택에 들어가서 혼자 막 자기도 하고, 목사님 안 계신데도 막 쳐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내 집처럼. 그 군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집처럼 지내라고. 야, 그러면은, 내 집처럼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집처럼 막 지냈어요. 그럼 뭐, 밥도 알아서 막 꺼내 먹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되게 편하게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유창한 말로 저를 위로한 게 아니고, 함께 있어주는, 그냥 그렇게 우산을 건네주는, 뭐 일 있을 때 같이 그냥 다니는 거, 같이 걸어가는 거, 일할 때 같이 옆에 있는 거, 그런 거였어요.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서 이렇게 뭔지 모를 그 위로 있잖아요. 위로가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날 이렇게 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저를 또 도와주시고, 목회한다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뭐 말도,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도와주고, 그런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그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고마운 분이시죠. 저도 그런 분이 되고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부족하죠. 어,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뭐 다 컸다고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옆에 믿어주는 사람. 근데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라도 부모님이라도 내 친구들이고 한 명쯤은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큰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된 거죠. 성경에는요, 그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원래는 다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후회만 남는 인생들이었어요. 어? 모세, 여러분 왜 잘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그런 인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8번이나 거절했어요. 8번. 8번이나 거절한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되게 뻔뻔한 거짓말쟁이였어, 거짓말쟁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 엘리야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여왕의 그 위협에 무서워서 숨은 겁쟁이였습니다. 야곱은 말 안 해도 알죠. 야곱은 거짓말쟁이 너무 잘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배신자 중에도 배신자였습니다. 뭐 우리라고 다를 건 없지만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근데 이런 인물들이 꼭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가진 계기가 있었어요. 항상. 모두가 다. 과거의 실패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런 인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인물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위로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제자인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인 것처럼 여기고, 아들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마다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동료들을 보냈었던 그런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교회에 가서 위로하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전부 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쓰는 말.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만 썼던 위로의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 적혀 있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이 참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등심이 좀 질긴 것 같고.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예수님만 썼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불안해 떠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제자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내가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감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에 있으리라 이렇게 안심 마라 말씀하시고 감옥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는 말을 그 예수님만 쓰셨던 위로의 말을 하셨는데 그건 뭐 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사람이 어떤 바뀌는 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권면, 위로, 위안이라는 그런 말이 다르세요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헬라어로. 근데 이게 어, 용기를 가지다, 또 다시 새롭게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안심하라, 성경에 나오는 위로, 권면이라는 그 단어들이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다, 마음을 다시 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어, 위로,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이지 정죄하고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기 나오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부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게 점치는 사역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랑 때로는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 사역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또한 다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다 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역정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로 설교를 통해서, 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들고 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네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면, 다시 마음을 먹으면 교회에 덕이 되고, 가정에서도 덕이 되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삶도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건 제가 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뭐 예언으로 통해서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서로 권면하라고 권계하라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서 강조하는 게 많더라고요. 게을 저도 게으른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하죠. 힘이 없죠. 우리가 무슨 힘이 셉니까? 뭐 강합니까? 부지런하게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바울이 권계하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저도 지도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만 저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렇게 오늘 위로를 받았으면 다른 데 가서도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위로받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떨 때 많이 위로받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만 아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들려오면은 참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다. 기도 제목도 여러분 계속 요청하시고, 계속 여러분 얼굴 보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저에게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마음 먹을 수 있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 보면 위로가 되시죠? 좀 괜히 물어봤네. 아, 이런. 네, 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림이라 자기가 있거든.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나오죠? 위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을 담고 있어요. 사랑. 사랑이 그 위로나 권면에 항상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하는 그거는 어떤 그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했고 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사랑이 그 사람에게 표현된 거예요. 항상 위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의 기초는 그 위로의 위로, 권면. 뭐가 담긴 위로? 사랑이 담긴. 기본 교회의 바탕은 이게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교회에 닥치고 힘든 역경이 있어도 그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는 바로 그거예요. 위로,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어떻게 위로 한마디에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구원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위로받은 자들이 또 계속해서 서로를 위로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면 그렇게 위로를 서로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내 삶의 주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한 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달로 정했잖아요.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위로로 1월을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하는 위로, 반드시 여러분 그 위로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니까 찬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이 있죠.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